이제 교회가 시작되고서부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자 하는 그 장면입니다. 방금 우리 사도행전 1장 그 15절 그 앞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크게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모인 것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결단했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모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 인연이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황당해 있는 제자들은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모인 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다락방, 그것이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큰 계획이나 목적이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먼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교회인 것이고, 그런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모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서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비난하면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 그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그 단어 자체가 같아요. 의미 같은 게 아니라 단어가 아예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한다라고 표현했고 어떤 때는 예배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와 기도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모든 시간이 기도이고 예배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아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만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잊지 말고 해라. 무엇이 속에서라도 그 신앙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써라 라고 하는 명령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황당하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내일 오실 거야? 뭐 1년 뒤에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서로 분분했지만 그렇게 분분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죽음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으로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한 사람을 다시 뽑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렇게 직분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모인 무리의 수가요. 한 120명 모여 있습니다. 120명 모인 자리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자리가 된 유다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 이야기를 지난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 신앙 고백이 시작됐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러함으로 보면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였지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이제는 없으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지금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래 가룟 유다가 지금 떠나 있으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그 뒤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하나는 요셉과 마띠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세워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그랬어요. 직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그다음에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시고 직무가 나와요. 여러분들 직무 생각하면은 혹시 들으시다가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질문하세요. 아셨죠? 네. 맞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의 직무와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직무가 나눠져요. 오늘 이 1장의 직무는요,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직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의 직무가 있어요. 또 선지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직무는 그런 왕의, 선지자의,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직무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요,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직무는요, 사도행전 1장 이전에 나온 직무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의 직무의 원어의 의미는요, 시중 드는 자,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의 어떤 권, 또 선지자의 어떤 그런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직무는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이 직무를 맡은 자들. 그리고 이 직무를 맡은 자들은 심부름꾼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직무와 1장 이후의 직무는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이 직무를, 그러니까 심부름꾼을, 시중 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무,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중심으로, 책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시중 드는 자로 하나님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의 그들을 속이는 심부름꾼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의무, 사도행전 1장 이전의 그 직무를 중심으로 그 의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을 때 만족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인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했을 때, 또 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 내가 예배를 했으니까 그래 나는 했어, 또 예배를 안 했으니까 좀 뭔가 불안해.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요, 마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처럼 어떤 의무로,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나야. 나는 이렇게 변약한 존재야.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나를 다시 살리는 은혜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거절했지만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것은요,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종교인과 신앙인. 먼저 들으면 같은 말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은요, 완전히 마치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1장 이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만족하며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죽음의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이 직무를 감당할 것이냐 이 심부름꾼이 될 것이냐 누군가의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려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시겠냐는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갔기 때문에 또 찬양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지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비록 실패했지만 부활의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 라는 그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이때 중요하게 우리 자신에게 또한 많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직무를 감당하십니까? 직분의 시작인데요. 집사님, 저도 직분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것만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직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직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직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자세가 들어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 그 경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루빈이, 아이니 소유, 우리 어린아이들, 또 지우현우, 민우 직무가 없습니까? 아이들이라고? 아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하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은 안 됩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은요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세상은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직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1장 이후의 이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부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마띠아가 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일들을 시중들고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뽑혀서 살아가리라 다시마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레드펄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하루하루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직분이 시작된 것은 단순히 어떤 책임을 맡기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또 심부름꾼으로 시중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무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참된 인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행하는 직무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참된 자유함으로 직무를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식장과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